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오늘은 요나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13절에서 요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기꺼이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는 선장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했어요.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자백하고 있는 요나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이 선장과 선원들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몰랐어요. 죄의 경중을 판단하시는 분은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박탈하는 거예요. 참 칼빈이 참 그 위대한 주석가하고 그 신학자라는 것을 주석을 읽으면 가끔 놀라게 되는데, 칼빈은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피조물에 의한 통치를 상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요나를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명령하시든지 사람은 순종해야 하며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우롱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그냥 정당화된다면, 그냥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어떤 그 처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박탈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피조물에 대한 통치, 이게 이제 그 통치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면 제재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복을 내리시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상실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남아 있지 않다. 지금 선장과 선원들은요, 이 하나님에게 이 권위를 어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박탈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렇게 죄를 어떤 그 고백하고 한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용서하자. 그리고 이거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위를 박탈하는 행위하고 똑같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할 때에 선장과 선원들은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력을 하면은 요나도 살리고 항해도 계속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다는 더욱 흉흉해졌어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는 것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때 죄의 영향력은요 계속 뻗쳐나가요. 이것을 회개로 끊어야 돼요. 끊지 않고 죄를 그냥 계속 방치하면은 죄의 영향력이 계속 뻗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다의 흉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의 흉흉한. 이것을요, 진정한 회개로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놔두면은 그 죄가 그냥 영향력을 가져요.
이 죄의 영향력에 대처하는 인간의 해결책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 13절이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하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능히 하지 못한지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없어요. 5절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영적인데 영적으로 풀려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해요.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이 어떤 풍랑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노력을 해, 우리가. 그 노를 일로 줬자, 절로 줬자,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이 사람 살리자, 뭐라 이게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데,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실패하게 된다. 다 실패하게 된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영적인 문제가 연루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네? 내가 어떤 당하는 이 풍랑이, 이 광풍이 내 어떤 그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잘못돼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한 지혜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요,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게 절박한 기도. 우리 삶에요, 진짜 절박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절박한 기도.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냥 절박한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여기 선원과 선장들이 하는 기도가 그러한 그 간구, 절박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놀라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방인 선원들이 각자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 여호와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선장과 선원이 직접 부르짖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방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열방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이 생명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어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어떤 양심이 작동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없었다. 막 그것을 해명하는 그러한 어떤 구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14절의 그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선하고 정의롭다는 신뢰의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아멘, 아멘.
공의롭다는 거. 예? 여러분 막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진짜 냉정하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 선원들이 여호와를 단순히 힘 있는 신, 바다와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힘 있는 신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정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예? 그래 여러분이 진짜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롭다 할 때에 바른 신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자 요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방 선원들의 신앙을 이 바다가 이방 선원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이 바다가 맨 처음에 누구를 타켓을 하고 있어요? 요나를 회심시키려고 막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선원과 그 선장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예? 요나는 도망치는 자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순종조차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된 이야기를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가 불순종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순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매를 때려. 그 매를 때린다 그래. 그만 시련이고 엄청 어려움이 와요.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는 영적 교훈을 얻어요. 매 맞는 건 누가 맞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아들은 뭘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요. 또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순종을 해. 그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복을 주셔요. 그때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뭘 배워요? 우리 하나님 참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얼마나 어떤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 예? 정말 하나님 복이 임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영향은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배 탄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 순종은 순종대로, 불순종은 불순종대로 다 하나님 여러분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선장 선원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고 자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이 다 그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믿음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믿음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그 이사야 49장 6절에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빛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그 구원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에요. 요나가 이 사명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는 거냐면요, 부정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 긍정적으로 복을 받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두들겨 맞으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4절은 선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고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도 진정한 경건으로 이끄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 그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복주는 장면에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이 그 선교적인 어떤 선교 지향적인 메시지예요. 너만 복된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부를 때 그 자체가 선교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에서요,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뭘 보고 놀랐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그걸 말하고 사도행전 10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려드리는 그 강의, 그 곽우성 목사님 그 강의를 제가 올려드리는데 지난번에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그분이 노팅함 한인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를 잠깐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그 노팅함 대학에 원광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 D.H. 로렌스를 전공하는. 그 교수는요, 그 원광대가 불교학교여가지고 교수도 법사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스님 같은 스님.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교회 오는 게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는 그냥 와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 스타일이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교회가 억지로 뭐 이런 거 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 사람도 만나시고 하시라고 그냥 그 부담 없이 교회 오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냥 회심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그분이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한국 돌아가가지고. 네? 그리고 그 노팅함 대학의 한인들한테 그 교회 가라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스님 법사가 유학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안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도 구원의 계획에 다 집어넣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우리 내 생각엔 이 사람은 안 올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이 사람에게는 할 필요도 없다. 이걸 깨셔야 돼요. 아멘. 이걸 깨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요난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제안에 따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즉시 바다가 잔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던져버렸을 때 진정한 평안이 와요. 평탄한 항로가 주어져요. 진짜 회개기도 같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게 없어요. 막 무슨 매일 저 목사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순탄한 항로를 얻으시기를 원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던져버리셔야 돼요. 죄를 던져버리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와요. 아멘. 그래야 평탄한 항로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곤을 그랬어요. 아주 잔잔하게 됐다. 아주 잔잔하게 됐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이 광풍 만난 사람들, 응? 그냥 너무 거센 어떤 인생의 시련 앞에 서 있어요. 이것을 누가 잔잔하게 할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요. 아멘. 진정한 회개가 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회개가 하고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여기 5가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만물,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명하시면은 아주 잔잔하게 된다. 아주 잔잔하게 된다. 그다음에 둘째로는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은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요. 바다를 격동시켰어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줬어요. 그리고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이게 불순종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셋째는 대속의 예표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진노가 멈췄어요. 대속의 신학, 죄인을 대신한 대속물이 희생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는 교리를 미리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똑같은 거예요. 요나의 희생 자체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보편성이에요. 선원들의 회심으로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확장이 됐어요. 구원은 유대인들만 전유물 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각 나라에서 온 선원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16절의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하게 됐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요나 사건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러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는 은혜의 전환점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혼란이 지금 막 야기되고 있죠. 그냥 막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도모를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그냥 요나를 갖다 바다에 던지고 막 엄청난 그 위기, 혼란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제가 그 틱톡인가 거기에서 어느 그 글을 얼핏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대운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 그때 사람이 막 죽는 일이 생기고, 사람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고, 엄청난 위기가 오고 막 하면서 뭐 좋은 일 막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투로 뭐 얘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는 죽는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니.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제가 그 새벽에 늘 그 창세기 38장 그 새벽 예배에 가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유다가 그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졌는데 그게 자기 며느리예요. 참 성경이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요, 나중에 쌍둥이 둘을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없었으면은요, 예수님이 끊어졌다니까요. 엄청난 가족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 구원 사건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맞는 엄청난 혼란스러운 사건.
여러분이 만난 엄청난 혼란스러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뭘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세요. 우리는 그냥 이게 뭔가 이 민망스러운 일이 이렇게 생기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어요. 15절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그리고 은혜의 교차점에 있는 어떤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그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분수령 같은 사건이 그런데 엄청 민망해 어떤 것들은 엄청 혼란스러워요. 엄청 우리가 어떤 거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 그게 하나의 교차점이 되네요. 네? 여러분이 어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하나에게 교차점, 터닝 포인트일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무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미래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끊게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막 어렵고 그러질 않으면은요, 그런 게 안 끊어져요. 그냥 여러분이 어려우면 친구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예? 막 이렇게 어떤 그 곁에서 아보던 사람 다 무익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길을 여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 그냥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통해서 혹독한 어려움을 통해 다 끊어요. 그래요. 다 끊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 요나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며 인간의 불순종 속에서도 자신의 구속사를 묵묵히 전개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 모든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즉 공의와 자비, 심판과 구원을 한 구절 안에 농축시킨 이 신학적 보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 구절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고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곧 그쳤다. 신학적 보석이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도 요나서를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이런 구절들이 의미가 깊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굉장히 의미 깊은 구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인식하고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장면인데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적 계시 구조 속에서는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각자의 신을 부르며 각자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풍랑이 잔잔해짐을 직접 체험하고는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네? 영적 체험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경외심이 생겨요. 영적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진짜 두려워한다니까. 진짜 두려워해요. 경외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분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내요. 서원을 내요. 바다를 풍랑케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시예요.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 계시가 어떻게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선지자 요나는 도망치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선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결국에는 예배에 이르는 사람이 됐어요. 예배하는 자가 됐다니까는.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은요 민족이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겸손한 반응으로 정의된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진짜 겸손한 반응, 진지한 반응,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대, 웃음거리 같이 생각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진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겸손한 반응, 겸손한 반응, 겸손한 반응. 이게 참 신앙이에요. 겸손한 반응.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겸손한 반응. 또 어떤 사람 그래 기도 응답 받으면요, 아이 될게 된 거지 뭐, 될게 된 거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게 두려워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거는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경외하고 또 경건한 태도를 갖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내포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크게라는 것은요.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임팩트가 엄청 크게 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의 전환을 암시해요.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외심이 예배 행위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공포에서 경외로, 감정에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원들의 반응은 감정적 놀람과 공포에서 점진적으로 경외, 제사, 서원이라는 온전한 예배로 발전을 해요. 예배의 본질이 뭔가? 예배의 본질이 뭔가 할 때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자기 헌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드리고 있어요. 재물을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자기 헌신의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의 어떤 그 지갑이 회개를 하게 돼요. 지갑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이런 말은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 행위를 표현한 거예요. 예배 행위가 제물을 드리고예요. 제물을 드리고. 그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얼마나 노골적으로 뭘 갖고 오려는지 몰라. 그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 허은거 뭐라면 좋은 얘기만 한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냥 얼마나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배는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뭘 드리는 게 이거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다니까요. 이 장면은 이방인의 참된 하나님 인식, 신인식, 그다음에 회개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나서 전체의 선교적 신학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서가 한마디로 뭐예요?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선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돼 있다. 서원을 헌신하였다 이런 말이 서원을 하였다. 서원을 하였다 이런 16절에 그 표현이 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헌신을 약속하는 행위예요. 약속 행위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의 제의적 반응이에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여러분 생각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내 거 뺏어가는 줄 아는 그러지 않다니까는.
그 선지자 그 사무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냥 그 호메니온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정치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권력까지 다 가진 존재가 그 사무엘이 그거예요. 왕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놓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쓰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헌신을 헌신 또는 약속의 표현이 서원이에요. 서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참된 신앙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께 예배하고 서원했다는 것은 훗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선취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선원들만 이럴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이 그럴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그럴 것이고 중국 사람이 그럴 것이고 일본 사람이 그럴 것이고 인도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그 선취적 사건이래요. 선취적 사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하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선지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16절에 신학적인 특징과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정리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불순종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을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계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종종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해. 저 사람이 교회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이런 판단해야 안 해요. 딱 하죠. 다 합니다. 어떻게 대부분 안 올 것 같다고 판단을 해.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안 해요. 이렇게 딱 보고, 아우, 저 뺀질뺀질거린 저 사람이, 저 부자가, 저 가난한 사람이, 저 유식한 사람이, 저 무식한 사람이 다 선입견으로요, 다 제외시켜놔요. 그래서 전도를 아무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아멘. 내가 제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속사적 사역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계획에 그냥 동참을 해야 돼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니까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셔요. 구원을 그렇게 이루셔요. 응?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시키니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근데 먼저 내가 너무 영리해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려. 응? 다 판단을 해버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체육인, 그냥 연예인, 얼마나 뜨거운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간증 들으면 다 예수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이 그냥 전한 거예요, 그냥.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는 영향을 받고 진짜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째는요, 16절에 보면은, 1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장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두려워하고 드리고 선하였다. 이러한 어떤 그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그러한 태도인데, 이 표현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선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선원들이. 16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나가 두들겨 맞는 일을 통해서 생겼다니까요.
요나가 두들겨 맞는 일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구절이 예사로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요. 대단한 구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하였더라. 이게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유대인이 써야 되는데 이방인이 쓰고 있다니까,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선원들을 만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켰어요. 요나서가 선교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는데 이미 1장에서 그것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구현이.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예고하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이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도 다 이런 경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6절 장면은 구약시대에 이미 복음의 빛이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학적 증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누구에게 제한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누구에게도 제한이 될 수 없다는 답을 내리는 그러한 성경이 요나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전체에서 선교적 관점 이미 1장 이 16절에서 구현됐어요. 벌써 예배자가 됐다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자가 됐다니까.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목적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두운 어떤 그 뭐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지정해서 준비했다는 말이 예비했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초월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줘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삼킨다는 말은요, 심판, 파멸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여기에서는요, 심판이자 동시에 보호수단이에요. 만약에 이 요나를 물고기가 안 삼켰으면요, 바다에 빠져서 그냥 죽었는데, 이 삼켜서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건이요, 사실은 여러분이 죽을 걸 막는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막 생각해서 힘들어하는데요, 그거 당했기 때문에 안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이 여러분을 징계 심판하는 어떤 기제도 있지만요, 그 여러분을 보호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은퇴가 막 가까웠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에 하나요. 제가 막 이제 그 목회가 막 그런 어떤 구비가 없이 잘 됐다 고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당뇨 치료하고 있을 것 같아. 왜냐면요, 자루도 먹으러 다니거든. 근데 제가 아주 엄청 험불하게 수도사같이 살거든요. 진짜 제가 그냥 그 기도와 성경과 사람 만나는 거 거의 안 하고. 근데 내가 뭐 몇백 명 어떤 교인을 이렇게 어떤 섬기는 그런, 얼마나 밥 먹지 않은 사람 많겠어요? 다 그냥 그 당뇨 걸리는 음식만 다 갖다 주겠죠?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뭐 좋다, 안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일이요,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있어요.
요나가 물에 잠겨 빠져 죽질 않으면은 안 되는데 이게 덜커덕 물어버렸다니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다음에 3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3일이라는 기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내면적 회복의 기간이에요. 사명을 재갱신하는 경험을 하는 전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할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내 운명이 왜 이러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뭐 이랬다 저랬다 남편 때문에 이랬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때 할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자기 내면이 뭐가 잘못된 나를 자꾸 생각해서 그 돌짝박 같은 게 돌을 다 걸러내는 일을 하는 게 걸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 이걸 다 걸러내는 일이에요. 시편을 제가 오랫동안 그 강해를 해보면은요, 그 어려울 때 하는 그 시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응? 의롭게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냥 그 상황이 상관없어요. 뭐 그냥 원수가 둘러싸고 뭐 오만 중상모략 있고 해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면은요. 반드시 시편에 보면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어. 그 기간이 딱 지나면은요 분위기가 확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어요. 승리의 노래로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이 3일은 어떤 3일이에요? 여러분의 내적 회복을 위한 3일이에요. 고난을 줬는데도 안 바뀌어. 이게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고난을 줬을 때는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내면을 바꾸라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자기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워요. 너무 민망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민망한 일을 걸러내기 시작해야 된다.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자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돌 같은 걸 뽑아내요. 내면의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한번 이렇게 살겠어요 하는 사명을 재갱신하는 전환의 시간이 밤낮 3일이에요. 밤낮 3일이에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체류는 상징적인 죽음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일종의 무덤이기도 하지만요, 새로운 어떤 탄생을 가져다주는 자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준다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자기 성찰하고 사명갱신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 뭘 했느냐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여러분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놔 버렸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견뎌냈어. 그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 위대한 일을 하신다. 17절은 죽음을 통한 회복의 여정을 말해요. 회복의 여정. 물고기 뱃속은 어떤 요나가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장소가 됐어요. 제가 그냥 설교 사이트가 있는데 그 설교 별 의미 있는 설교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요나의 뱃속이 그 기도원이라고 써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제목이 그래. 요나의 뱃속이 뭐 기도원이라고. 기도원. 여기서 뭐예요?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가요. 그럼 제가 거기서 거의 진짜 제일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8시쯤 내가 기도가 끝나. 금방 내가 밥 먹고 바로 도로 가요, 제가. 그러니까 11시까지 한 또 2시간 또 기도해요. 하루에 한 4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거의 없어요. 어디만 뭐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해요.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면은요, 거기에 있는 그냥 그만 뭐 이렇게 뭐 입들이면 빡빡빡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나무건 햇빛이건 다 힘이 들어가 있는. 제가 남은 3년은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다 목회를 마치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너무 행복해요. 어려울 때는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밤낮 3일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원이에요. 왜 물고기 뱃속은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일어나 버렸다니까. 나라가 막 뒤집히는 일이 막 생겨요. 좀 이따 나라 다 뒤집히죠. 니느웨가 다 회개하죠. 요나의 힘으로 이게 뭘 해요? 한 명도 안 움직여요. 근데 다음 왕부터 시작해서 다 뒤집어지잖아요. 뭐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요나는 불완전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경험은 완전한 순종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며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에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기도원이에요. 3일간 기도 시간이에요. 어려움을 줄 때는요, 막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런 말 하나도 할 필요도 없어. 응?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일로 불러내신 거야.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어떤 기도원으로,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시간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버렸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고 평탄한 항로가 주어졌던 것 같이 저희들에게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 쓴뿌리 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을 끊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평안한 삶, 평탄한 항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